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시편 11편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찾고 있느냐, 차라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또 고목나무나 어떠한 이 돌로 쌓여진 탑,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종종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이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신데렐라 형의 그러한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참 착해요. 그리고 예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진솔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한 여자가 이 백마탄 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평범한 남자로 보이는 그러한 남자와 우연하게 만나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교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그 남자 주인공은요, 그 재계의 그 기업의 오너의 아들이거나 이 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일반 직장인으로 이렇게 사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주인공과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그의 신분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일반 사원으로 알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그가 이 경영가의 그 회장의 또는 사장의 아들이나 이 손자라고 알려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우리가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한 것이다. 모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반 사원으로 지내던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나 이 회장의 이 자제 또는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다가 그가 사장의 아들이나 회장의 이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해봐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비웃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좀 전에 그 사원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뭐 부장이 또 뭐 상무가 전무가 그를 막 나무랍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다. 그의 능력과 그의 자질을 막 우습게 여기죠. 그러면 그 사원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그 사원은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잘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당신들 다 우리 아버지가 주는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 회사의 회장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을 때는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100세 된 나이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유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그걸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해봐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에는 내가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줄 아느냐? 근데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조롱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 너희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를 조롱하지. 천만의 말씀, 마지막에 봐라. 끝까지 보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이 그때 알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좋은 의미보다는 아유, 저 예수쟁이,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면서 이 조롱 섞인 의미로 이 크리스티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가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여름 행사
싫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받기를 정말 소원하거든요. 그 시절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다 세상으로 빠져요. 적어도 한 번, 일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커지니까, 세상 지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머리로 알았던 그 사실이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했겠습니까?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겠습니까? 그들은 안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신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